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우주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늘 보좌의 그룹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하며 또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보좌에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음동설 안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를 저희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산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시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제 80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눈도
어젯밤에 눈이 쌓여서 또 교회로 오시기에 힘드셨을 텐데 또 교회로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또 우리 올겐 반주로 또 안내 또 중보 기도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보았던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이제 드디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떼는 그런 이제 아주 극적인 광경을 오늘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7인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7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7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한 사나흘 동안 아주 그 7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인에 대하여 또 둘째, 셋째, 넷째 인에 대하여 다섯째 인, 여섯째 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7인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내용, 그 다음에 7인과 7나팔과 7 대접 재앙과의 그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6장 이후에 나오는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인, 먼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일곱인, 나팔, 대접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문제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진노의 재앙들이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인데 이 세 가지를 별개의 독립된 재앙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곱인 그 내용과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그 사건들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세우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립적인 재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곱인 재앙이 끝나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의 그 일련의 사건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 예수님이 5번 재림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단회적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단회적인 사건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한 줄로 세워놓고 쭉 이렇게 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쭉 연결시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5번 재림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어야지만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난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내용이 넘어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일곱인의 이 성격입니다. 일곱인은 종말적인 사건의 서론적인 내용이다. 이 서론이라는 말, 서론적인 내용이 바로 일곱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임에 반해서 일곱인은 이러한 재앙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논문을 쓸 때 먼저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이 이어지는 것처럼 일곱인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본론, 일곱 대접은 결론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특별히 논문을 쓸 때에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 논문과 일곱인 나팔 대접과 서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함축성 있게 아주 조리 있게 발표하는 방법이 논문입니다.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해야 되죠. 그럼 서론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글을 쓰고자 한다. 이게 이제 서론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본론과 결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서론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쓰고자 합니다. 라고 서론에서 밝힙니다. 연구 방법론과 더불어서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서론에 밝히는데, 결국은 본론과 결론에 나오는 내용을 서론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발표를 하죠.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만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이 논문에서 발표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서론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서론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본론, 결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곱 인은 바로 그 서론적인 역할이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에 나올 사건들을 서론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있는 내용이 본론과 결론에서 나의 내용과 같은 사건이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팔과 대접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을 서론격인 일곱 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은 먼저 서두에 밝혔던 요한계시록 이 일곱 인 나팔 대접의 해석에 대한 난제가 풀려집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은 종말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나팔 그다음에 대접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한다면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은 그 장차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그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인의 성격이나 나팔이나 대접과 다른 것은, 일곱 인의 성격인 나팔과 대접과 다른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각기 다릅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아까 1번의 연이어서 이제 2번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곱인의 성격이 나팔과 대접과 다른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그 주체가 다릅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 자들과 일곱 대접을 쏟는 자들은 일곱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바로 그 일을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벌써 이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인은 서론적인 내용이다. 본론과 결론에 나올 내용들을 미리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본론과 결론에 나올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집행합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집행해 나가죠. 그래서 벌써 이 주체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곱 인과 나팔 대접은 이것은 일련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인의 내용, 이제 이것은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만은 전체 큰 틀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
종말적 사건들의 중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 네 말들, 그 말탄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종말적 사건의 중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 첫째에서 네 번째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주요 장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인은 무대의 막이 오르기 직전에 고요한 때라 해서 이제 세상 종말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이 나팔과 대접입니다. 그 나팔과 대접이 사건이 전개되기 직전에 그 고요한 때, 이것이 이제 일곱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들이 활동에 있음을 계시록 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주요 인물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그 활동이 소개가 되죠.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비교하면서 일곱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서로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 개괄적인 내용만 봅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해당되는데, 그 영적 배우 흰말과 흰말이 탄 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둘째인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죠.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흉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징조를 말씀하실 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역시 기근, 흉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그 사망 나오죠. 지진과 또 온역으로 인한 그 사망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죠. 순교자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런데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이 등장하죠. 그 환란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섯째 이는 간단히 표현한다면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역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천지개벽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과 또 약 한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징조들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계시록 6장이 소계시록이라 불리워지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대화와 그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런데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30년경 감람산에서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마지막에 대한 징조와 그로부터 30년, 60년 후네요. 주 90년경 밤모섬에서 또 주님께로부터 요한이 받은 그 계시와 그 내용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주 30년에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60년이 지난 후에 밤모섬에서 역시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60년의 시차가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또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일곱인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일부터 계속 저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첫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그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히브리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들 또 내 영물들, 내 생물들,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해석이죠.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봉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 말, 내 병거, 내 바람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7인 가운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에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 즉 말탄 자들입니다. 그 말탄 자들은 네 말, 말탄 자, 그다음 네 병거, 네 바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네 병거가 나오고 또 네 바람이 나옵니다. 자, 이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이제 말탄 자들입니다. 네 영물들이라 또 네 생물, 구약의 표현을 든다면 네 병거, 네 바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 직후의 시내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짐승들을 보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 짐승들을 보내서 내리는 재앙들이 무엇입니까? 그 재앙들이 바로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대흉년,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질병입니다. 지진과 온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짐승들을 보내서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같은 이런 그 영적인 존재,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내리신다. 재앙들이죠. 이 재앙들이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벨론 후기입니다. 포로 말기 시대, 바벨론 포로 말기에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불면서 큰 짐승 넷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제국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불면서 짐승 넷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 넷에 의해서 다니엘 당시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짐승 넷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또 포로 귀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3절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불면서 네 말과 네 병거가 등장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유사한 사건들이죠.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런 그 사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네 말 또는 네 병거, 네 바람이 활동할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약 마지막 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약 마지막 때도 네 말과 네 말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그 다음에 지진, 사망 이런 일들이 이어서 전개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결국은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영적 배경. 이런 사건들의 영적 배경은 바로 네 말, 그 말탄 자들, 네 병거, 네 바람. 이것이 바로 그 영적 배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인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에 등장하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 말탄 자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늘의 네 바람, 네 말, 그리고 네 병거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영적인 그런 사건,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이 지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온역들이 일어나고 또 흉년과 지진과 사망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국의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것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온 지구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뒤덮은 상태인데 이런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제 이 일곱 인의 관계에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과의 이 상관관계 일곱 인은 하나의 논문을 생각한다면 서론적인 내용이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나팔과 대접 재앙에 대한 어떤 그 개괄적인 서론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또 이런 사건, 나팔과 대접 이런 사건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사건들이 하나씩 이제 전개가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 종말이 일어날 사건들의 지평자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귀가 그 일의 집행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 아닙니까? 그것은 곧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의 집행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이 하나씩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집행한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이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이 전개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장차 이런 사건들, 오늘 우리가 7인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세상 종말이 일어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사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징조로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7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씩 전개됨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 앞에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7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이 장차 우리 앞에 전개될 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며 우리 주의 구속의 날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